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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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오늘 만나실 분은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데요. 카페인 수혈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아메리카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든 경영론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신 분인데요. 경영론과 사랑이라 이게 좀 뭔가 좀 안 어울리긴 합니다. 그럼에도 비즈니스는 사랑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분이십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김경민 대표님, 바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김경민 대표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가인지 컨설팅 정확하게 어떤 회사인가요? 네, 우리나라에는 네. 일하는 사람들이 약 2,800만 명 정도 됩니다. 인구가 5,100만 명이니까 네. 한 60%가 일을 해서 네. 나머지 40%를 먹여 살리고 있다. 음. 그런데 2,800만 명 중에서 사장님들이 네.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몇 프로가 될까요? 무려 네. 800만 명이 사장님입니다. 그래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네. 많으신 분들이 사장님이시네요. 그렇죠. 일하는 사람이 한 35% 정도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네. 그야말로 사장님들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중에서 네. 100인 이하 사장님들 음. 몇 퍼센트 될까요? 엄청 많을 것 같죠? 기분에는 엄청 많을 것 네. 같은데. 99.9대 1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사장님들 중에서 네. 99.9%가 네. 100인 이하 사장님이고요. 예. 0.1%가 100인 이상의 기업입니다. 와. 그 중에서 1인 사장님은요. 네. 530만 명이 1인 사장님입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에 네. 사업하는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건가요? 제일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비율로 보면 네. 그 다음이 우리나라 정도가 되는데요. 이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일을 이야기를 할 때 일하는 사람의 네. 80% 정도가 네. 100인 이하의 기업에서 일한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희는 가인지 컨설팅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두 가지에 집중하는데 첫 번째는 네. 100인 이하 기업들, 네. 이른바 중소기업 이런 표현 쓰는데 네. 참 표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100인 이하 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첫 번째, 거기를 잘 돕자. 100인 이하라는 게 직원분들을 직원 수죠. 통틀어서 그렇습니다. 100인 이하의 직원분들. 네네. 네. 그래서 용어를 언더백 기업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예. 언더백 하면 이거 언더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더백이 아니라 100인 이하 기업 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 경영 컨설팅을 할 때도 네. 일반적으로 컨설팅 이야기를 하면 솔루션, 우리가 잘 모르는 전략이나 마케팅이나 멋진 것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있는데 네. 제가 볼 때 100인 이하 기업은 뭘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네. 실행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아. 그래서 실행형 컨설팅. 솔루션보다는 실행형 그렇죠. 컨설팅이에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돼서 못하니까 그걸 직접 가서 도와주자. 네. 그러려고 봤더니 순서가 가인지, 가치경영, 인재경영, 그리고 지식경영. 가인지가 그런 의미였었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네. 어떤 회사든지 간에 고객 가치를 분명히 하고 비전과 미션을 분명히 하는 거, 네. 이걸 우리가 가치경영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 1번. 두 번째, 가치를 분명히 했으면 거기에 적합한 인재들이 모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 뜻에 동의하는 사람들, 네. 이게 인재경영.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놀면 안 되고 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도 높이고 고객 가치도 창출해서 네. 지식으로 성과를 내자. 그래서 마지막 지식경영. 가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인지 컨설팅 그룹. 설명을 드리니까 너무 예쁜 이름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한 15년 정도 얘기를 하니까 네. 어찌됐든지 간에 한 가지 이야기를 꾸준히 하면
조금 인정해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전에도 올라가 있고 저는 저 혼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대한민국에서 시작해서 세계로 진출하는 유일한 경영 방법론.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십니다, 대표님. 이 경영도 곧 사랑에서 시작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많은 경영자분들 중에 사실 넌 크리스찬도 계실 텐데 거부감 같은 건 안 가지고 계세요, 그분들께서? 맞습니다. 가인즈 경영은요. 성경에서 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으로서의 리더십.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인도자, 즉 선지자로서의 리더십. 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왕으로서의 리더십. 그래서 뭐 제가 공부할 때는 예수님의 삼중직이다. 뭐 이런 표현도 배우고 네.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의 역할이다. 이런 것들도 저는 뭐 교회에서 배웠어요. 네. 그런데 제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니 회사에서 리더들도 네. 구성원들에게 목표를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비전 제시해야 되는 거. 네. 두 번째, 직원들을 함께 성장시켜 주려면 잘 가르쳐 주고 양성해 줘야 되잖아요. 네. 이게 딱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리더십이고. 비슷하네요. 마지막으로 네. 리더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서 문제 해결해 주고 네. 안정감을 주어서 성장시켜 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왕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리더십이더라고요. 야.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언어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네. 경영학과 마케팅으로 넘어가 보니까 비즈니스 현장이 정확히 예수님의 리더십을 따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 있는 언어, 우리가 네. 종교적 언어, 네. 신앙적 언어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네. 어쨌든 종교적이지 않게 신앙적으로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하, 이웃사랑이라는 말과 고객가치 창출이라는 말이 맞아요. 제자 양육이라는 말과 인재 양성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창조의 원리를 펼치자라는 성경의 표현과 네. 이 세상에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발견해서 고객 가치를 만들자라는 경영학 용어가 똑같아요. 그러네요. 거부감이 없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네. 뭐 좀 올라가 보면 네. 원래 비즈니스 발전하고 기업주의, 앙트레프레니어십, 기업가 정신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원래 기업이 발전하고 비즈니스가 발전하는 토대가 네. 크리스찬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지나친 이윤의 추구, 고객을 수단시 삼거나 네. 직원들을 경비, 비용처럼 인식하는 최근에 그런 흐름들이 네. 원래 바람직했던 것이 덮어진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이기보다는 지극히 신앙적인 거다. 그런 언어를 썼을 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 네. 이런 겁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리더, 그 경영에도 리더가 있고 어느 집단에서도 항상 리더가 필요하잖아요. 요즘 들어서 정말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네. 뭐 사회의 모든 리더들이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그 리더의 역할을 잘 해냈으면 좋겠다. 성경에 나오는 리더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너무 동의가 됩니다. 네. 이 비즈니스는 사랑이라는 사명으로 그럼 일을 하시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가인즈 회사의 분위기는 어때요? 인사 같은 것도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맞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저희 지금 CTS 저희 내가 매일 기쁘게도 항상 사랑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요? 사랑합니다. 이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대표님.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가인즈도 여기에서 사랑합니다를 이야기하게 될 줄은. 가인즈도 그렇고. 저희 사무실이 네. 합정동입니다. 네. 양화진 선교사 모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핫플레이스예요. 네. 근데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몇 군데 떨어져 있거든요. 음. 근데 이동하다가 길거리에서 저희 직원들이 특별히 이제 여직원들도 있는데 네. 저 멀리서 사랑합니다 하면서 달려와요. 그러면 주변에서 이게 무슨 이야기지? 저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아침에 출근하면 사랑합니다 하고 오전에 만나서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제 live in the principle, 가르치고 있는 원칙 속에서 살아가자의 저희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사랑을 전하는 건데 그 사랑이 뭘까 하면서 가인지 리더십을 발휘할 때 중앙에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일단 센터 조직이 있습니다. 네. 부서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성과를 내도록 도와주는 메인 척추입니다. 오. 비즈니스는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 말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가 트라이브 조직이라고 있습니다. 네. 디자이너들끼리 모이는 연구 조직, 개발자들끼리 모이는 조직, 네. 컨설턴트끼리 모이는 조직, 네. 마케터들이 모이는 조직. 이거는요. 선배들의 노하우를 값없이 나누어주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 조직인데 네.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너무 좋습니다. 목장 모임. 목장 모임 저희가 한 60명 정도 일을 하는데 이렇게 완전히 그 무작위로 네. 1년 중에서 동료들을 섬기겠다고 자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6명을 뽑고 네. 그런 사람들을 이제 후보로 놓은 다음에 예. 구성원들이 신청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서 매칭을 해가지고 1년 동안 그 사람들은 매주 금요일 날 네. 점심시간에 네. 점심 식사 시간도 갖고 추가적으로 더 그 시간에 기도 제목도 나누고 네. 내가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VIP들 예. 네, 전도 대상자 그분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하고 네. 그 교회 같이 가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글쎄 이런 게 사랑으로 일하는 거에 하나의 인프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저는 참 뭐랄까요 축복받은 케이스인데 저는 전남 신안군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문중경 선교사님의 그 섬들 예. 김중곤 목사님과 같은 마을입니다. 네. 그러니까 평일날은 동네 어르신들이 뭐 술도 마시고 밭에 가서 힘들고 하다가도 네. 주일날이 되면 제일 예쁜 옷 입고 마을 사람들의 거의 100%가 교회를 가는 네. 그런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야.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히 어렸을 때 교회를 갔죠. 네. 그래서 당연히 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중학교 때 수련회 때 당시만 해도 네. 도시에 있던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네. 아마 CCC였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제 기억에는 사형리일 것 같은데 그걸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죠.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언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생각해보면 그때가 진실인 것 같아요. 사실 그때는 이해도가 좀 낮았지만 네. 그래도 입으로 시인하고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저한테는 큰 복이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때인 것 같아요. 약간 아기 같은 신앙을 또 주님께서 예뻐해 주시고 많이 토닥토닥 해주시잖아요. 네. 처음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이 제일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고 따뜻하게 포옹해 주는 시간이었던 느낌을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멋진 교회 이제 오빠에서 아주 든든한 교회 장로님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제 교회 오빠로 컸습니다. 네. 찬양 인도하고 네. 성가대 지휘하고 성경 공부 리더하고. 교회 오빠는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교회 오빠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대표님 스스로 교회 오빠라고 그러면 어떻게 오빠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이른바 교회 오빠. 이른바 교회 오빠님. 네. 근데 왜냐하면 저보다 2살 아래인 교회 동생이랑 네.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교회 잘 살고 오빠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교회 오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 만나가지고 예. 결국은 결혼을 해서 제 아내와 지금 2 자녀가 있고 네. 뭐 장로가 되어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크게 어려움이 없이 정말 축복받으면서 살았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대학교 때 읽었던 책들이 네. 요즘 뭐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든가 아브라함 카이퍼의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 후안 까르로스 오르티즈의 제자입니까? 이런 책들이 당시에 네. 선교 단체에서 네.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읽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그런 책을 읽어보니까 보통 신학을 전공할 생각이 아니면 그런 책 잘 안 읽게 아닙니다. 되는데. 아닙니다. 제가 지금 92학번인데 네. 당시만 해도요 신앙 서적 읽는 것이 굉장히 트렌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책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런 책을 읽으면서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냐 막 고민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될 수 있을까? 네. 이런 거 선배들이랑 후배들이랑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요즘 그런 게 좀 적어진 것이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일터에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좀 찾아야겠다 했는데 당시만 해도 대학교 졸업하면 네. 웬만한 데는 합격했거든요. 웬만한 데 합격했는데 네. 그때는 이랜드 그룹이 컸죠. 굉장히 뭐랄까요 입사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랜드를 입사하면 네. 제가
교회 일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일할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뭐 다른 변수도 생겼습니다만 당시에는 좀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모이면 기도하고 선배들이랑 일하다가 갑자기 찬양하고 네. 그랬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까 제가 꿈꿔왔던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는 선배들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공장 사장님을 가서 만나는데 네. 먼저 인사하고 네. 갑이지만 을처럼 인사하고 네. 도와주고 네. 고객을 고객을 대하는데 정말 죽게 하듯 하는 선배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신입사원일 때 선배들이 많이 도와줬고 그것이 저는 사랑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아하,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학교 다닐 때이지만 정말 제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습관화되고 삶으로 된 것은 직장생활 초년기에 많은 선배들의 도움으로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회사를 다니셨는데 창업은 어떻게 하시게 네, 됐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의 그룹 본부에서 인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네. 그때 한국에는 이제 CBM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기독실업인 연합회라고 예. 하는데 거기에 수천 명의 사장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비서실에 회장님 비서실에 아니 당신네 회사만 잘 되면 됩니까? 우리한테도 경영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이런 요청이 있는데 그거를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걸 누가 받아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네.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예. 좀 이렇게 약간 핑퐁이라고 그러죠. 이게 어느 업무로 안 가고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눈치만 보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거 하고 싶었거든요. 인사팀에 있었지만 교육하고 싶었거든요. 인사팀이 어깨에 힘 제일 많이 줄 수 있는 팀들인데. 뭐 사실은 그렇지만 그렇죠. 그것보다도 저는 네. 사람들 만나서 교육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손들었죠.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1년에 4번 정도 2박 3일씩 교육을 했는데 그렇게 교육을 몇 년간 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불러서 2박 3일 교육했으면 성과를 좀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매출 성장, 네. 수익률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가져오래요. 야, 본인의 회사도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제가 아니 황당했죠. 2박 3일 교육했다고 매출 그렇게 오르면 대박 나겠네요. 네. 속으로만 생각하고 반성한 다음에 네. 계획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전문 조직을 만들어서 컨설팅까지 하겠습니다. 네.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 컨설팅이 붙어야 가능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제안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게 2005년도인데요. 네. 그때부터 별도 센터로 나와서 크리스찬 기업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네. 근데 초기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랜드니까 됐지요. 큰 회사니까 됐지요.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해도 네. 이랜드니까 채용이 잘 되고 이랜드니까 성과 관리 잘 되고 네. 조직 문화 좋아지고 마케팅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사실 그럴 수는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점점 작게 쪼개고 왔다가 2009년도에 여의도에 켄시턴 호텔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도 2박 3일을 했는데 끝난 다음에 한 분이 이렇게 발표하시더라고요. 2박 3일 동안 배운 거 잘 배우긴 했는데 우리 회사 잘 안 될 것 같아요.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요.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 빠져요. 너무 힘들다 그랬는데 끝난 다음에 그분 찾아가서 혹시 직원 수가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100명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힘들구나 했는데 그분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네. 여기서 배운 거는 너무 작은 조직에 맞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처럼 큰 회사는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드디어 쪼개졌구나. 100인 이하 기업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우리의 방법이 분화가 됐구나. 그리고 그때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보고를 드렸죠. 예. 근데 퇴사하면 안 된다. 그러셔가지고 네. 5년 동안 기다리다가 예. 매년 연말에 전 독립하겠습니다. 이야기하다가 5년, 6년 차에 독립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네. 한 10명 정도 되는 당시에 같이 일했던 컨설턴트랑 네. 함께 독립을 했습니다.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제가 컨설팅을 받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1년에 2번씩은 전체 컨퍼런스를 합니다. 작년에 건대 새천년 기념관에서 한 1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가장 많이 모였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그냥 불쑥 비즈니스는 했더니 거기 앉은 1000명이 사랑입니다 하는 거예요. 거기 계신 분들의 90% 이상은 넌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네. 원래 경영학에서도 기업이 잘 되려면 네.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이란 정말 그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거는 마케팅 원론에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강연할 때마다 현장 갈 때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하면 경영자분들은 대부분 동의합니다. 네.
근데 이제 실무자들은 약간 동의 안 하는 경향이 있죠. 아, 이거 열정 페이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게 좀 있는데 설명해주면 이해합니다. 잘 안 돼서 문제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굉장히 그 강연하다 울 수는 없고 굉장히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경영자들 1000명이 모여서 제가 비즈니스는 이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사랑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정도 열매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죠. 그 선교를 하고 계시네요. 네. 야, 멋지십니다. 저희 직원들 컨설턴트들이 한 사람당 한 3개 정도 기업을 하거든요. 네. 그때 기업 갈 때마다 항아리 기도하고 일터 선교사 파송장 주고 여기 있습니다. 오, 요게 이제 일터 선교사 파송장이에요. 네. 요게 어디에 이게 여기 보시면 멋진데요. 네. 하열사 공동 선언문. 하열사 공동 선언문 네. 이렇게 해서 하열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는 사람들. 와, 뭐 이렇게 이거거든요. 줄임말을 좋아하세요? 요즘 MZ 세대가 있기 때문에 많이 줄임말이고 여기가 네. 1번에 우리는 일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모든 자원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만 더 읽어드릴까요? 우리는 일터가 하나님의 명령인 이웃사랑의 현장이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야, 비즈니스 세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는 사람들을 세워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사인하고 예. 명예서약서에 사인을 하고 항아리 기도해주고 그럼 기도해주고 그 기업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어떤 책임감도 생길 것 같아요. 네. 아, 감사한 거는 네. 대한민국 사회에 아직도 청년부가 살아 있습니다. 네. 대학생들이 살아 있고 네. 그 청년들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일반 기업에 가서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좋지만 가인즈 같은 기업에 와서 네. 서로 격려해 주면서 비즈니스 선교사로 함께 일하는 거 너무 멋있습니다. 하열사 공동선언문 1번 정체성. 우리는 비즈니스 세계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멋지네요. 2번 목적.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입니다. 3. 사랑. 우리는 일 자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합니다. 4번 탁월성 그리고 전문성.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 사역에 동참하며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갑니다. 이 제 서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정말 감동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읽어주시니까 제 자신이 숙연해집니다. 네, 정말. 제가 어떻게 이거를 다 잘하고 있다고 저희 네. 조직이 이걸 다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서로 격려하는 문화를 갖는 것 네, 그리고 제가 대표로서 거기에 1호 헌신자로서 유지해 주는 것 네, 그래서 저는 너무나 한편으로 힘들기도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그것을 꾸준히 가는 거 네. 하나님이 격려하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은 계속 채워집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네,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를 하러 갔는데 네. 그때 큐티 본문 쭉 흘러가는데 그때가 누가복음이었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에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져가잖아요. 네.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큐티로 그냥 흘러갈 뻔했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저는 예수님을 사명의 사나이로 네. 비전의 사나이로 종종 이렇게 일반 사람들과도 대화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명에 충실한 분이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 말씀은 아무리 봐도 사명과는 살짝 무관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절체절명에서 그 순간에 네. 아니 그 5명을 위해서 로마 병사 5명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앞뒤를 떠들어 보니까 네. 요한에게 하는 말, 마리아에게 하는 말, 옆에 있는 강도에게 했던 말 요거는 정말 사랑이 아니면 못하는 이야기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속에 확 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명을 향해서 예수님이 달려가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사랑의 삶이었구나. 당신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다 보니까 사명이 달성된 거지. 사명을 위해서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활용하신 게 아니었구나. 네. 이게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진짜 최고의 리더세요, 예수님.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가 되는 과정에서 제 주변에서 저는 숭고한 목표라고 생각했죠. 사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제 주변 사람들을 약간 수단시했던 거. 제가 피자몰에서 배달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알바생들 잘하면 시급 좀 더 주고 못하면 깎고 네. 고객 컴플레인 들어오면 벌점 주고 네. 칭찬 받으면 스티커 주고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제가. 네. 와, 그 사람들의 눈물 위에 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반성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회개하셨구나.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전화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좋게 기억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게 이 사명을 향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컨설팅 요청이 오거나 컨설팅 비용이 작은 기업은 굉장히 싸요. 네. 대기업일수록 컨설팅 비용도 높고 음. 작은 기업일수록 쌉니다. 네.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히 우리나라 S그룹 거기 하고 싶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는 짧게 잘라내고 네. 언더백 기업들 여기에 집중한다는 게 솔직히 통장 볼 때 흔들 때도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그럴 때마다 제가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얘기를 하는데 선언을 한 번씩 합니다. 제 자신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네. 우리가 사랑으로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하는 거 딱 4분의 1까지만 하자. 네. 4분의 3은 언더백 기업만 한다. 절대 넘으면 안 된다. 일단 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욕심이 생깁니다. 대표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최면을 거시는 거예요. 최면이죠. 일종의 최면이죠. 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기도입니다. 한편으로. 네. 선언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글에서의 깨달음이 하나님이 저한테 앞으로 너 조심해라. 네. 너한테 기회를 많이 주고 너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열릴 텐데 너가 사랑으로 일하지 않으면 너 행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참 오랫동안 제가 기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인지 그룹은 20년간 13개 국가에서 3천여 개의 기업의 컨설팅을 전담하면서 최고의 경영론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오프라인 컨설팅이 있고 네.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조차도 싸지만 저희 컨설팅 회사조차도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유튜브 구독료 정도만 내면 네. 한 3,000개의 영상과 컨설팅 회사의 지식과 자료와 양식 네. 이것들을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는 너무 아깝지 않아요? 네. 그걸 값없이 주는 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도네이션인데요. 네. 저는 전 세계 모든 경영자들이 네. 경영을 잘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와. 그래서 그거를 해 놨는데 네. 오프라인에서는 일터 선교사들이 가는 거고 온라인에서는 방송 선교사들이죠. 일종의 네, 네. 여기 CTS랑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오프라인에서 만난 경영자 중에 한 7명 정도 되는 식품 회사입니다. 만두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분이 만두 파동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해외 선교사로 가시려고 그랬는데 어디를 가십니까? 여기가 비즈니스 선교지입니다. 경영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도와드렸죠. 네. 처음에 했던 것들이 직원들이 서로 나눔하는 목장 모임 만들어드리고 네. 독서 모임 만들어드리고 현장에서 문제 해결을 도와드렸는데 지금은 직원 수가 200명이 넘는 회사가 됐습니다. 아멘. 또 유아 아동들 매트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범퍼 침대 아마 유명한데 그런 거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회사가 커지니까 경쟁사들이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악의적으로 또 공격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과 노하우를 쌓는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서 네. 새로운 연구 개발을 해서 신제품을 계속 만들어가는 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그렇죠. 네. 그렇게 하니까 안 싸우니까 더 직원들이 몰입하는 거죠. 지금 이 회사 상장해서 더블 상장을 했습니다. 야, 몇 천억 규모의 회사가 되어 있죠. 부럽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출판업계예요. 네. 아버지 출판은 종이책을 무조건 출판해야 돼요. 2세 경영자는 종이책보다는 온라인 퍼블리싱을 하고 싶어 해요. 네. 갈등이 생기는 거죠. 아빠랑 아들이랑. 네. 그러면 이 두 분을 경영진들을 함께 만나서 비전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네. 이 두 개의 주장이 다른 주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함께 가면서 여기도 매출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작은 단위의 솔루션들을 가지고 성장하는 경험들은 많은데 네. 그중에서 저는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이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저희 컨설턴트들이 현장 가서 만나면요. 이게 섬겨주거든요. 네. 그리고 진심을 다한다라는 이야기가 들었을 때 딱 한마디 합니다. 제가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거 기도해드리면 좋아요? 기도해드린다고 그러는데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네. 불교 신자분들도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크리스찬인 게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자기 교회로 데려갑니다. 어. 그리고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는 소식. 저희 업무톡이 가장 시끄러운 순간. 아. 그 세례받은 장면. 가장 아멘입니다. 아주 아멘입니다. 그렇죠. 저도 현장에 가면 이른바 제가 선생으로 가는 거니까 네. 제가 저희 집에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 저희 집으로 초대하면 일단 부부지간에 네.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훌륭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따뜻한 가정이 있고 음. 저희 두 아이가 다 대학생인데 네. 아직도 두 아이는 제가 집에 들어오면 포옹해 줍니다. 아.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부럽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네. 그 경영자들 집에서는 아이랑 대화가 끊긴 가정도 많고 부부지간에 뭐 다양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럴 수가 있을까? 음. 그러면서 도대체 이 집이 뭐지? 음. 그러면서 목장 모임으로 와요. 어. 그럼 목장 모임을 한 서너 달 정도 함께 하면 교회 가자는 이야기는 왜 안 하세요? 알아서. 어. 그러면 이제 교회로 인도를 하면 목사님이 네. 예수 영접 모임 진행해 주시면 음. 그렇게 해서 1년에 적을 때는 한 가정, 음. 많을 때는 한 서너 가정 정도. 네.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음. 그 목자로 분가한 가정들도 꽤 많이 있고 네. 그게 저한테는 글쎄 하나님이 뭐 다른 여러 가지도 격려하시겠지만 그거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어마어마한 선교를, 어마어마한 전도를 하고 계시네요. 되게 멋지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달란트를 대표님께 주신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 사랑으로 일하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음. 음. 근데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요. 네. 우리나라가 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려웠을 때 크리스찬들이 일터에 와서 윤리적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법적 기준을 잘 지키는 일종의 어떤 직장 생활을 잘 한다는 것이 어떤 윤리적 기준을 잘 지키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일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교회가 제시하는 것 비했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는 더 존경스러운 지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사랑으로 일한다는 것, 크리스천답게 일한다는 것은 이제는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섬김.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옆에 있는 동료가 어려울 때 PPT 양식 주는 거거든요. 네. 동료가 뭔가 못 풀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알려주는 거. 네. 야근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거. 밥 먹고 돌아올 때 커피숍에서 커피값 내가 먼저 내주는 거. 밥값 1대1 하는 게 아니라 내가 2번 내주는 거. 이런 게 저는 사랑의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있는 주변부터 그렇죠. 가까운 사람들부터 섬기기 시작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독일에 경영학자가 있습니다. 게리 해멀 경영의 미래라는 책을 쓴 분인데 네. 이분이 결국은 사랑이 비즈니스에서도 승리한다. 경영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고객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돕고 네. 함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기업이 결국은 승리한다. 그래서 인디어먼트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네. 사랑 기업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저는 교회에서 사랑으로 일합시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라는 단어가 이제는 어떤 그 윤리적인 기준 이야기가 아니라 네. 얼마나 잘 섬기느냐의 기준으로 얼마나 자기 주변 사람들을 잘 섬기느냐. 네. 커피숍 갔을 때 거기서 일하는 알바 직원을 보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할 때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마디 해주는 거. 그거 솔직히 하기 싫거든요. 나도 감정 에너지 들이기 싫으니까. 네. 그냥 눈도 안 마주치고 아메리카노 한 잔요. 이러고 싶거든요. 네. 근데 그걸 눈 마주치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하는 거, 저 네. 그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그 총각 시절에도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총각 시절에 제가 사랑합니다 단어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랬다가 진짜 따고 맞을 뻔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결혼하고 아기 셋의 아빠라는 거 다 알고 네. 적당히 어른 나이가 되니까 편하게 아이고 사랑해요. 아이고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어서 네. 참 나이 먹는 것도 괜찮다. 아무도 나는- 부담을 더 이상 갖지 않는 거죠.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때도 물론 좋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더 좋은 것도 많아진다. 대표님처럼 일과 사랑 그리고 신앙을 연결해서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 그것을 어려워하잖아요. 크리스찬임을 선포하는 것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어떻게 하면 일터에서 그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 크리스찬 취업 특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 강의를 했는데 강의 끝나자마자 한 사람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청년인데
일터에서 크리스찬 직업관에 대해서 크리스찬다운 직장이 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대답을 뭐라고 그랬냐면 제발 앞에 기독교적인 크리스찬다운 이런 말 좀 잊어버려라. 네. 그냥 좋은 직장인이 되라. 네. 좋은 시민이 되라. 좋은 국민이 되라. 좋은 사람이 되라. 좋은 사람이 되라. 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99%는 똑같습니다. 물론 1% 차이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 그의 질문은 그 질문은 아니었으니까 제발 앞에 있는 거 따로 빼고 직장에서 상사가 시키는 일 최고 잘해라. 직장에서 주변 동료들이 어려움 있고 도움이 필요한 일 최고로 도와줘라. 잘 도와줘라. 고객을 만나고 협력사를 만나고 파트너를 만나면 섬기는 마음으로 해라. 네. 이게 어찌 크리스찬다운 그런 일이 있고 그냥 일반의 그런 일이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괜히 교회 안 다니고 성과 내는 사람은 부정을 저질러서 성과 내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선민의식 빨리 버려라. 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과한 의미는 있긴 네. 합니다만 어쨌든 일터에서도 크리스찬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쨌든 크리스찬답다면 뭔가 다른 뭐가 있어가지고 될 거다. 그거부터 내려놓는 것. 네. 그리고 한 가지가 있다면 너무나도 이렇게 크리스찬답게 살아간다는 게 저는 이렇게 판단의 문화보다는 격려의 문화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100점 맞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정죄의식과 판단의식 하기보다는 네. 내가 과거보다는 좀 더 좋아진 거, 노력한 거. 조금 기다려라.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서로 격려해주는 문화가 조금 더 일터나 우리 교회 안에서의 나눔에서도 네. 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제 달란트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시든 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또 달란트 안에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을 전하면 그게 전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그게 전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멋진 생각을 하고 또 멋진 일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이 참 부럽습니다. 네, 기도해 주십시오. 대표님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자, 일도 사랑도 할 수 있다. 비즈니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다라고 전하고 계신 대표님께서 이렇게 계시니까 참 든든합니다. 참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 계획과 기도 내용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전 세계의 경영자들이 모인 어떤 컨퍼런스에서 사람들이 명함을 주고받을 때 한국에서 찾아간 경영자가 명함을 다른 나라의 사람에 주었을 때 네. 그때 와 한국에서 오셨군요. 한국에서 경영하시는 분들 사랑으로 경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야, 전 세계의 다른 경영자들이 하게 되는 것. 야, 그 이미지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저한테 주셨어요. 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경영하고 일터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계의 수단 또는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 자아 실현하는 것, 그걸 뛰어넘어서 네.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비즈니스 세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고 네. 제가 죽을 때까지 안 되면 누군가가 그 다음 세대에 너무 우리의 멋진 일터가 사랑이 되도록 아마 바톤을 이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제목을 갖고 네. 현재는 그렇게 되려면 저희가 오프라인만 해서는요 다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갔는데 이 온라인 비즈니스가 지금 회원수가 한 2만여 명 정도의 경영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네. 내년에는 해외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할 건데 네. 저희 하열사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는 저희 동료들 너무나 힘에 부칩니다. 뭐 갈아놓고 있습니다. 네. 열정으로. 네. 근데 걱정되는 건 건강도 걱정되고 뭐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 함께하고 있는 직원 동료들이 네. 건강하고 네. 몸도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 가득해서 즐겁게 행복하게 일하는 것. 저희가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네. 그게 하나는 그 꿈을 향해서 가는 거지만 다른 하나는 건 지금 우리 동료들이 그 꿈에 매몰되지는 않게 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네.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네.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방은 안 되겠지만 나중에라도 꼭 명함을 내밀 때 그런 네.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대표님. 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표님 회사 인사처럼 대표님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은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김경민 대표님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랑 가득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도 꿈이 없습니다. 현재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1번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저런 모습이 되면 참 좋겠어 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게 꿈이라면 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느끼는 게, 저도 면접을 많이 보고 컨설턴트들이 지원을 하는데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내가 꿈을 정하고 방향성을 잡으면 열심히 일할 거야,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마치 운동을 하고 싶은데 경기 종목은 선택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야구장에 가야 배트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축구장에 가야 공 차는 법을 가르쳐 줄 텐데 가지는 않는 거예요. 선택을 잘 안 해요. 근데 내가 야구를 잘할지 축구를 잘할지 농구를 잘할지는 해봐야 합니다. 들어가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벽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도 사실 진로 교육으로 치자면요, 역사를 전공하고 교육과 상담을 전공했다가 경영으로 온 거거든요. 진로 교육 실패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진로나 경험이라고 하는 게 돌이켜 보았을 때 해석되어지는 것이 꿈과 진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이 길이 나에게 맞는가라고 너무 생각하기보다는 축구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운동이 이런 거구나 배웠다면 야구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농구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직업생활 초년기에 좀 거쳐보는 거, 그거 제가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많은 경우 재능의 끝에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노력의 끝에서 재능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 선교에 힘이 됩니다.